아멘.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은 40분. 갑자기 맥이 끊겨버리네. 할렐루야. 40분 알겠습니다. 제목 말씀하시고. 네. 제목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실패해 보셨나요? 저는 실패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새벽별 교회 부흥성회로 영광 받으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멘. 박수로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도 새벽별 교회의 김수아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고, 아멘. 또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도 오늘 만나게 되네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맛있게 정말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이 시간에 육의 양식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남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처음 만남은 아주 중요한 거고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아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새벽별 교회에 모여 부흥성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건 감격입니다. 더더군다나 백미란 목사라는 이 작은 종이 부흥회에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신 은혜고, 또 처음 만남이 이루어진 은혜의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처음 서로 만나 부흥성회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남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멘.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 아멘. 시간은 아침. 상황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과 상황이 참 절묘하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날도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아주 밤이 새도록 힘을 들여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거죠.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날이었었어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텅 빈 배를 끌고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배를 좀 더 안쪽으로 육지에서 떨어져서 호숫가 쪽으로 들어가라고 조언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4절이에요. 오늘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은, 그 배에 오르신 것은 빈배였어요. 그 빈배에 주님을 모셔드린 거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오르신 배의 배는 텅 빈 배였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인생의 텅 빈 배가 됐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텅 빈 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픔, 고통, 의지할 것 없는 외로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외면당한 채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인생이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언제나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빈배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빈배, 나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사형통 아니겠느냐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빈배를 내어드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장면이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빈배의 주님을 모시면 희망의 인생이 시작됨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한석구 목사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말 자체로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자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에게 진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도 제가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는데요.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진짜. 목사 한 수 받기가 싫어가지고. 전도사로 장렬하게 멋있게 은퇴하고 싶어요. 이건 내 꾀죠. 내 꾀. 그죠? 전도사로 은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 남편과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룰루랄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대답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대답한 건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 놈의 말초신경과 말 안 듣는 인생의 삶 속에서. 네. 자,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저는 목양만 해요. 제가 그랬대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게 너무 가득해서 목양해야 된다. 강조를 했던 거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제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베드로가 오늘 정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었고 베드로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 그런 때에 우리는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멘. 말씀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전 아까 김수아 목사님 정말 그 많은 능력, 은혜 부럽더라고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머릿속을 두뇌를 탁 쪼개더니 탁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할렐루야 속으로 나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 대한민국 교육 헌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라고 그러는데 우리 반 친구 애들은 그거를 금방 외우더라고요. 아 근데 이 닭대가리가 외워져야 말이지. 제가 그때 너무 슬펐어. 나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진짜 노력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외워지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 뭐 가끔 뭐 과자 주고 인형 해주고 뭐 이럴 때만 행사 때마다 가끔 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뭐 기도를 할 줄 아나 그냥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외워지니까 제일 꽁지로 외웠어요. 그래서 나는 좀 모자르는가? 그 어린 3학년 때 어머 나는 머리가 좀 모자른가 왜 안 외워지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돼서 또 리코더가 나왔어요. 그 PD 어린이들 음악 시간. 그게 우리 때 처음 나왔어요. 제가 3학년 때 리코더를 배우는데 이것도 안 되대. 이거 손가락하고 그 음하고 이거 노래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매치가 안 돼도 죽으라고 안 돼. 전 그거 결국 포기했어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그러지만 그때 나는 바본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좌절을 했던 적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부터 생각나갖고 말씀을 잘 못 외워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뭐 활자국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호균 목사님은 활자국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백미란 목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 말씀에 의지.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었고 베드로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했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기적은 말씀이 순종과 만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와 정말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말씀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뭐 부수적인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죄종으로서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나갈 때 그것이 말씀이 밑바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뭐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셨잖아요. 김수환 목사님은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이 통째로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아주 진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되는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는 핑계하지 못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예배에 풍성한 가운데에 있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가 막 범람해졌고 새벽 예배 없는 교회는 허다하고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 시대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너무 치우쳐서 아까 또 우리 우사랑 목사님 어떤 영상에 뭐 떼걸떼걸 굴른다고 그래서 저는 그 가서 제 대가리 쳐박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은사 또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현장 예배가 없어진 교회도 많지만 영상 예배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가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없는 게 없어요. 유튜브 치면 별게 다 나와요. 음식 뭐 하고 싶은 거 치면 다 나오죠. 은사에 대해서 치면 아까 뭐 대굴대굴 굴려준 은사도 나왔다고 했는데 다 나와요. 이게 이 시대예요. 지금 요즘은 그래서 작정하여 하루에 몇 장이든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려 해도 그것 또한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루 10장 읽으리라 맘 먹었죠? 10장 읽게 되냐고요. 제 친구 목사가 자기가 죽어가고 우리 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 희한하게 셋이서 중보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신학 동기거든요. 1학년 입학생들. 그런데 하나같이 손자 손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안산에서는 딸이 쌍둥이 나갔고 동탄에 딸네 집에 가서 그 쌍둥이 딸을 보면서 그 딸네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친구 하나는 딸이 이혼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다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애들하고 그저 그냥 지지고 볶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애를 맡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애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한 명 쌍둥이 딸 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하루에 10장 읽으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까지도 작정해서 읽어보려고 할 때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집중하여 예배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만한 때에 말씀을 읽어야 하겠지요. 예배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반드시 만나서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8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요, 이럴 때 기회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복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더 나아가 주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죄인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엎드렸어요. 자신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부족한 것에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의 이 위기 속에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엎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 인생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엎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목사님들, 저도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목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지 않을까. 잘난 척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알겠어요. 겸손할게요.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의 어두운 이 밤이 승리의 아침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일꾼 삼아 주시지 않겠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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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목회자예요. 사명자예요.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전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 어디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베드로는 실패자에서 사명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11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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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받으려고 하고 주었으니 그걸로 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배가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도 원했던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가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시집을 일찍 갔어요. 23살에 가서 24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죠. 우리 아버님이 강원도 분인데 첫 아들이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더니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호사한테 불알 좀 보여달라고. 제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 기저귀 좀 벗기라고 그랬다는 거야. 소문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아들을 철없어서 낳잖아요. 신앙도 그리 진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노량진 전업국에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될 뻔했죠. 노량진 전업 선로가에. 그래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친구들 만나서 신나가지고 늦게 들어갔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딱 이러는데 딱 때리면서 내일 당장 그만둬. 못 가게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철없고 순진하고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아파서 나를 너무 애걸복걸하니 그래도 안 갔어요. 정말로. 그 직장도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병간호하다가 결국은 그 이듬해 1월 30일 날 돌아가셨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엄마를 엄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워했어요. 그러니 그게 사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꿈에 우리 엄마가 보이면 재수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 주여. 그 제 입으로 그랬어요. 꿈에 엄마가 보인 날은 또 엄마가 꿈에 보였어. 아유,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잖아.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쨌든 우리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그때는 뭐 얘기를 하면 이제 40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몇 분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니까 30분 안 됐어. 너무 길게 지나가면 이제 제가 시간 잡아먹으니까 안 되고, 이게 뭐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신 엄마를 미워했다는 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탄이 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때 회개는 우리가 이제 뭐 자범죄 짓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이제 하루 1일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하루 뜨겁게 불을 지펴야 되겠다 그러고 1일 부흥회를 하셨는데, 자체 부흥회를 하셨는데 오전 시간에 제가 이 뺑지리가 안 갔어요. 오후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2번 집회가 있는데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는데, 그래서 오후 집회에 참여했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님 저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너 누구한테서 태어났니?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또 제가 잘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 왜 엄마 미워하니?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 소리지? 이제 그때서 내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거 뭔 소리지? 너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고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응?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은혜 아래 엄마를 통하여서 너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엄마는 너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고 하늘나라 가신 거 아니냐. 근데 왜 엄마를 미워하니? 네가 뭔데? 아, 저 그때 회개했는데 아주 완전히 대걸대걸 굴렀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고 빌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불쌍하더라고요. 참 고생하셨고 같은 여자로서 인생을 참 슬프게 살은 분이었구나. 짧은 인생 쉬운 54세밖에 못 살고 가신 우리 엄마. 제가 그런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셨고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게 신앙을 하라고 저에게 막 암시를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걸 자꾸 누른 거죠.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다가 신앙을 딱 결단했더니 갑자기 우리 남편이 칼을 들이대고 제가 결단하니까 또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경험도 했죠. 그러다가 신학교 1년을 마치고 2학년 돼서 개척교회 사역을 나가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YM에서. 예수전도단 아시죠? 근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예수전도단에 합류해서 발렌티어로 섬기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스텝으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열방대학에 그 TTS를 하기로 계획을 했던 아이죠. 그런데 몽골 단기 선교 가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겪었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런데 어제 한숙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신승화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 제가 그래서 몽골에서 아이가 실종됐다고 해서 뭔 실종이 돼? 이 녀석 짓궂어갖고 또 어디 또 호기심에 어디 또 갔다가 길을 잃었나? 이렇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물에 빠진 거죠. 물에서 실종됐는데 물소리를 뺀 거죠. 놀랄까봐. 근데 나중에 물에서 떠올랐고 어쨌든 두 청년이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다른 집 아들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막 교회 그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를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살려주세요. 실종됐으니 찾아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는 울 수밖에는 없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튿날 가서 그거 뭐 몽골 갈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들어갔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거기 딱 몽골에 갔는데 그 강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의 그 깊은 심령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깊은 심령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작은 예수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예수라고 우리 큰아들 신승호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작은 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나팔수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작은 아들은 저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얘가 트럼펫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트럼펫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수로 쓰시려고 지금 일본에 가 있잖아요. 또 일본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내년 훈련 마치면 동경순복음교에서 인턴으로 1년간 또 훈련받고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된 아이가 결단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우리 손녀딸을 제가 맡아서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 입장을 또 이해해줘야죠. 남편 없이 시댁에서 자기가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마귀 새끼가 또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저랑 대립하게 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사람 되더라고요. 또 저는 좀 성격이 못돼 처먹었거든요. 사실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성격이 못돼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그 성격 때문에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놀래요. 아니 언니가 며느리를 상전모시도 그렇게 잘 섬기는 거고 놀랜다고 많이 참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날 만지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교회 찾는 것까지 뭐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은혜 아래 나갈 때 우리를 사명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다 한때 팽개치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목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유명한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계 성령 바람 부흥 협의회에 하나님의 회원들로 우리를 묶어주셨을 때 서로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흥회를 이끌어 가실 때 강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도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뜻깊은 날이고 또 부흥 강사로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별교회 김수환 목사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실패자가 아닌 사명자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에게 바라고 원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복된 인생, 놀라운 복된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성령 바람 부흥 협의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전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셨고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